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본 초대교회의 유무상통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흡사 공산주의 칼막스가 주장한 재산 공유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칼막스의 이 공산주의 사상을 해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바로 자기들의 공산주의 사상의 어떤 그 재산 공유의 근거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기초가 달라요. 공산주의 사상은 기독교 사상과 완전히 이제 정반대의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그들은 하나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살인 같은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그 썩은 시체로 그냥 밭에다가 묻어버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없어요. 그는 흙으로 다 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속에 영혼이 있다거나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유물론이라고 하는 사상 자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사상이 달라요. 부활도 없죠. 근데 우리는 여기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육체 부활도 믿고 영적인 존재의 영원성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전혀 달라요. 공산주의 재산 공유는 인간의 사유재산 자체를 악으로 보고 있어요. 국가가 모든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역사가 프로레탈리아의 공산혁명에 의해서 이제 노동자 계층에 의한 이 국가 지배를 그들은 가장 이상적인 궁극적인 그 역사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 정권이 결국은 유산자 계층들, 부자들을 다 정복을 하고 그들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실상을 많이 보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권력을 마침내 쥐었던 러시아, 거기 주로 이제 농민들이 많았던 지역이었는데 최초의 그 이제 마르크시즘을 이제 국가적으로 실현했던 사람이 러시아의 레닌입니다. 이 레닌이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스탈린이 이렇게 이어졌는데 개혁 경제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여튼 수십만을 죽여요. 뭐 스탈린 같은 경우는 피해 숙청을 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일으키기 전에 이미 수백만 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죽인 사람들의 이제 지주들도 많이 죽이긴 하지만 노동자 농민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 정권이 결국은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독재 정권에 해가 되는 사람은 다 죽이고 말 잘 듣게 하려고 말 안 들으면은 그냥 이민족들이 소련 연방에 있는 이민족들이 많았거든요. 수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1930년도로 기억하는데 거의 뭐 아사가 수백만이 났어요. 한 해에 한 330만 명인가 그렇게 아사자가 나세요. 곡창지대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근데 개혁경제 수립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고 자기들이 이제 그 국가가 독점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공급도 안 하고 다 죽도록 내버려뒀어요. 수없이 죽었죠. 일제의 탄압을 피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해주에 많이 가 있었단 말이에요. 스탈린이 아무래도 자기 정권에 불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일본하고
관계가 그때 안 좋은 상태죠. 일본도 막 야욕을 부리고 있으니까 그 야합하는 사람들 수 있으니까 그들 전부 끌어다가 이제 중앙아시아 그 카자흐스탄 너무 밑에 있는 그런 지역에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역마다 하여튼 시체들이 막 쌓였다고 그래요. 역마다 멈추는 역마다 시체를 내버리는 그런 일로 그 열차 속에서 우리 고려인들이 수없이 죽어갔죠. 겨울 동토에 그 허허벌판에다가 한꺼번에 내 던져놔서 거기서 땅을 파고 손으로 파면서 수없이 또 죽어갔죠. 그들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전혀 없는 거지요. 공산주의는 노동자 농민이라고 하는 낙원이라고 선전하지만 사실은 노동자 농민들이 많이 죽어요. 대부분. 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지만 중국 공산당 똑같은 공산주의 레닌주의를 마오쩌둥 위주로 해서 지금 공산주의 정권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와왔잖아요. 근데 이 공산당의 일당의 어떤 평안과 안락을 위해서 수많은 중국의 민중들의 고열을 사실은 그들이 다 착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합니까? 부정부패가 심해서 공산당원들의 부정부패 실상들이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보거나 하면은 뭐 거의 뭐 수천억에 가까운 그와 같은 돈을 뇌물로 받아서 챙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제 이렇게 처형을 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면서도 부정부패가 계속해서 그들 공산당 내에는 계속해서 지금 중국 공산당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북한도 뭐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워낙 한 일가족의 족벌 체제니까 그 김일성 일가에게 충성하면 보상을 해주고 김일성 일가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러 행하거나 자기들이 생각할 때 위험한 요소에 편승한다고 하면은 다 죽이는 그와 같은 참 악한 정권이죠. 고기밥상을 차려준다.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정권을 잡고 있고 자기들을 우리 남한과 저 미국이 쳐들어온다라는 이 두려움의 심리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와 같은 지금 군사 고도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이 민중들의 삶이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안전, 족벌체제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참 저열한 그런 집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산주의 이념을 주장하는 현실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자유롭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재산 공유의 어떤 현실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 땅을 영원히 팔지 말아라. 기업을 영원히 팔지 말아라. 너희는 그냥 이 땅에서 이 하나의 임차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 보면 말씀을 하지요. 땅을 영원히 팔지 말 것은 땅은 여호와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느냐. 개인의 소유를 존중해 주죠. 각 사람의 기업별로, 지파별로, 가족별로 기업을 주되 그 기업을 그들이 만약 넘어가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파의 이 사람의 어떤 땅과 저 사람의 땅 사이를 갈려주는 하나의 지게표가 있어요.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넣는데 그걸 옮긴단 말이죠. 자기 편에서 멀어지도록 하면 상대방 것이 우리 것을 자기 집 것으로 오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개인 소유를 매우 존중을 해 주는 거죠. 신년제도라든지 안식년 제도가 있어요. 안식년은 7년 만에 이렇게 자기 땅으로 돌아오고 자기 노예들을 또 해방해주고 이와 같은 것이 있고 신년은 또 50년 만에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 50년 만에 늘 이제 모든 소유를 팔았던 것들 다시 되찾는 그런 일을 늘 하지요. 개인의 소유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런 일이
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부가 한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편중되도록 하는 것을 막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사상이나 재산의 관점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본주의 체제와도 다르고 공산주의 체제와도 달라요. 우리가 어느 이념이나 어떤 자본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어느 한 일파를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소유를 존중하되, 그렇다고 부를 극단적으로 한쪽에서 이렇게 소유하는 것, 이것 자체를 선으로 놔두는 것, 그건 절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부유한 물질을 하나님 주시면 이것 자체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어주고 베풀고 모든 사람이 살도록 기꺼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와 같이 섬기는 이와 같은 사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거지. 모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리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또 그것도 극단인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도 극단이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극단화하면서 이것이 마치 성경 전체의 모든 사상의 본류인 것처럼 또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나 이것을 존중해주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또 지나치게 침범하거나 이와 같은 것들도 성경은 분명히 범죄라 말씀한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꺼이 우리 것을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 말했던 공산주의 사상 말고 이단과 사이비가 또 오늘 이 구절을 악용을 해요. 종교라는 명분으로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하도록 만들죠. 교주의 개인 재산으로. 그래서 사실은 다 내놓고 난 다음에는 노예처럼 부려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이런 사상을 악용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유병원의 구원파야 집단 봤지만은 우리가 그때 다 헌납을 하니까 나가지를 못해요. 나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계속 잡혀 있지요. 또 아가동산 이기순이라는 교주가 있는데 자기가 무슨 아가라고 하면서 3살 먹은 그와 같은 천진스러운 신이다 해서 신격화를 하죠. 그래가지고 다 재산을 다 빼앗고 강제노동시키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또 그런 일이 있고 나무꾼 엘리야라고 하는 박명호라는 사람이 또 그런 일을 또 해서 저 제주도에 있는 석국이라고 해서 돌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빼앗고 사실은 새누등에서 그들은 그 사람이 자기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자로 생각하고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신옥주라는 악한 여자도 있습니다. 이 여자도 은혜의 무슨 교회라고 해서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곧 말세가 온다. 그래가지고 저 피진가 무슨 섬으로 사람들 끌고 가서 강제노동시키고 그렇게 하는 일에 지금도 있지 않은 사람도 죽이고 이와 같은 이단 사이비 집단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 유혹들이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혹은 이단 사이비의 여러 유혹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절대로 강요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가 재물을 내놓으라고 강요하거나 이것을 압박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구제헌금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들에게 이와 같이 기꺼이 드리도록 권유를 한 바는 있죠. 그러나 그렇게 강요하거나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구원 문제를 가지고 흔들어대거나 한 적은 성경에 전혀 없으니까 있는 대로 이렇게 족한다. 헌금을 가지고 마음에 정한 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개인 소유를 늘 다른 사람이니까 또 존중하고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은 마음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고 기꺼이 또 이렇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이 이어가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유무상통의 초대교회 정신을 기억하면서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